입장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뭐 장마철도 들어오고 덥고 그냥 흔적지근하고 그러네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패드를 애들이 사줘가지고 그걸 보니까 거기에서 뭐 과학자들이 뭐 양자역학 강의 온 거, 뭐 우주 천체 물리학을 강의 온 거,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공부할 거 사실 많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요새 양자역학 강의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이제 불교 관계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얘기들이 많은데 진짜 저는 저대로 생각하는 거죠. 양자역학이라는 게 소립자 세계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현대과학에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 자체가 양자역학하고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부처님의 깨달음 자체가 그거나 똑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지. 말을 하면 벌써 틀려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양자역학이 뭐냐면 소립자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틀려요. 소립자의 위치만이 알지 그다음에 속도를 몰라요. 그게 실제를 몰라요. 파악하려고 했을 때는 틀려먹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하고 양자역학을 한 보하고 싸움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얘기가 어떻게 그거 없이 알 수가 있느냐,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은, 제가 보기에는 세상은, 우리가 아는 세상은 실제 세상하고 다르다고요.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양자역학에서도 얘기가 그거를 알라고 벌써 했을 때는 다른 입자가 돼. 소립자가 입자냐 파동이냐 이게. 파동하고 입자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파동으로 봤을 땐 파동이 보이고 입자가 안 보이고 입자가 봤을 땐 파동이 안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 깨달음 자체를 그게 중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깨달음 자체를 우리에 맞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중도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중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중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요. 공이라는 자체도 그거예요. 그럼 공이냐 아무것도 없는 건 그것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세계를 살고 있는 게 중생세계예요. 그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어떻게 환상세계일 수가 있나 그런 얘기를 나오죠. 그런데 그거를 볼수록 환상세계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환상세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거냐. 그게 뭐 선사들이 법문하신 우리나라 이제 선사들이 법문하는 얘기도 들어보고 간호선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해서 안 했지만은 그 양반은 깨졌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깨친 경지냐 하는 의문이 저는 또 생겨요. 그냥 의문이 생기는 그 자체가 틀릴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내놓고 대중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지. 그게 사실은 점점 어려운 것이 공의 뜻을 알고 공의 뜻대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지금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80 중반이 되다 보니까 죽을 때도 얼마 있으면 올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 죽음에 대한 생각도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죽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건 죽음이라는 거, 생이라는 자체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도 잘못 생각하고. 이게 금강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 곳에서 없는 속에서 모든 선법을 행하는 것이 안욕따라 삼려서고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데 선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선법이라고 착한 법이라는 선법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속에서 해오는 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선법은 선법이 아니기 때문에 선법이라고. 그게 공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 벌써 그 틀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새 이제 정치권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갖다 붙여보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불교에서 그렇잖아요. 지가 지은 대로 지가 받는다 그래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은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받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게 언제 받느냐 하는 것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세월호 사건 때 한번 생각해.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을 뭐 했느냐 뭐 하더니 요번에 그 북한에게 총 맞은 경비원 3시간 동안 문재인이가 뭐 했느냐 요새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맞춰 들어가요? 지가 그거를 완전히 북한으로 넘어간 놈이다.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 3시간 동안에 아무런 지시도 안 하고 보고를 받고 가만히 있었어. 그게 박근혜 그거 한 거고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다 그러면 A와 B와 똑같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부가 자기 지은 대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저께 윤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관계도 원자력 관계도 바보 짓을 했다니. 사실 바보 짓을 한 것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를 완전히 망쳐버린 거죠. 그런 것도 보면은 지금 그거는 문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감옥서 가거나 지가
노무현식으로 죽거나 두 분의 한글 하나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문재인이만 그러냐 이거지. 지금 이준석이라는 놈도 문제가 생겨도 보통 문제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이라는 사람도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정의스럽지 못하고 그렇게 형편없느냐 이게죠. 근데 그 법에 걸려드는 게요. 저는 그걸 잠깐 가만히 생각하는데 법에 걸려드는 거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 걸 몰라서 그 법을 어긴 게 아니라 저는 힘이 있어서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걸려들면은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가 지은 대로 받는다는 것이 틀림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거든. 세상 살다 봐도 제가 짓고서 잘 사는 놈이 있고, 김일성이 같은 놈은 그러고서 80이 넘을 때까지 살았고 뭐 하고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과연 그런 거냐. 그리고 이 세상이 열리는 거는 분명히 그게 뭐냐면요. 중도의 법칙으로 보면은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가 지은 대로 지가 받는 거는 제 업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환상이에요. 중도에는 그게 없어요. 지은 업도 없고 지을 사람도 없고 받을 업도 없는 거예요. 중도의 경우는. 그런데 중도가 아니고 중생의 경우이기 때문에 짓는 업도 있고 받는 업도 있고 하는 거지. 깨달음 사람의 경우에는 깨달을 사람도 없고 깨달을 법도 없고 받을 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가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게 있느냐 생각하고 뭐하고 얘기를 하네. 근데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지가 이거 이제 권력을 잡든지 돈을 많으면은 돈이 세상에 제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권력을 잡으면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으면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기치를 오는 놈들은 기치를 오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전을 오는 놈은 단전을 오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명리학 하는 놈 있잖아요. 사주관상하는 그것이 최고라고 해요. 최고라고요. 주역하는 놈들은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놈은 TV 보니까 양자역학하고 주역 원리하고 합치면 뭐 동양 철학에 뭐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나 들어보니까 그건 제 생각이지 그렇게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주역의 원리가 돌아가는 거 비슷하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생각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금강경 법무 공부를 하면서 공돌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야 아가 없고 인이 없고 중생이 없고 수자상이 없고 헌 속에서 행동하는 거냐, 그거는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대로 행동하는 것뿐이에요. 그건 우리가 나다 너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벌써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뭐 얘기하는 속에서 그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가지고 그 불교 철학 공부 책 쓴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또 강의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하여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여기에서 체험을 물는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책은 나와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다가 하느님과 나 둘이 아닌 경지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달된다 그래요. 또 요가다, 또 마음의 터다, 다른 종교 무슬림이 무당이다 이런 사람들도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와 지금 여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와 같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느님과 나와 둘이 아니다. 하느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우리도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객관세계에 나와 둘이 아닌 경우가 생긴다고요. 객관세계가 나와 둘이 아닌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는 객관이 있고 주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 그거를 잘못 생각하고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깨침해. 그래서 제가 요새 그 전에 승철 스님 선문정로에 보면은 마저 도일 선사의 제자분에 깨친 사람이 70몇 명이 있어요. 70명인가 80명이 있는데 황벽 선사가 진짜 깨달은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그거 몰랐는데 요새 와서 그게 맞는구나. 진짜 깨닫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 딴 데로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스님이 가나선 얘기하면서 위파사나 얘기하고 하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너는 뭐냐 하면 저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건강경 본문을 들어보시죠. 451쪽이죠. 아니, 451쪽이 아니네. 452쪽이요. 이건 건강경 여태까지 건강경 본문을 하시고 부처님이 요거 우리 건강경 자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죠. (449쪽에) 보십시오. 다시 또 수벌이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므로 이를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 이름하느니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충생도 없고 수자도 없이 일체 선법을 닦으면 곧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를 얻느니라. 수보리야, 말한 바 선법이라는 것은 열애가 설하되 곧 선법이 아니고 그 이름이 선법이니라. 그의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 전부가 그 당체자리를 얘기해요. 중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공도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요거 이제 지난번에 했으면 6조 예능대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요거에 대해서 일체 선법을 닦음에 과보를 바라는 것은 곧 선법이 아니요 육도 만행을 치연히 함께 짓되 마음에 과보를 바라지 않으면 이를 선법이라니. 요거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말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부처님이 선법이 아니기 때문에 선법이라고 말씀하신 거를 육조 해능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일체 선법을 닦을 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체 선법을 닦을 때. 요거를 가만히 일체 선법이라는 게 뭐예요? 일체 선법을 닦을 때는 선법은 선법이 아닌 것이 선법이에요. 부처님이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상태가 선법이에요. 그거를 지금 육조해능대사가 쉽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제 선법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선법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벌써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일체 선법을 닦음에 과보를 바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에요. 과보를 바란다는 게 뭐예요? 한번 과보를 바란다는 것은 아상이 있으면 과보를 바랍니까? 아상이 있어야 과보를 바라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데 어떻게 과보를 바라요? 요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는 속에서 수행하는 것은 과보를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보를 바란다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기 때문에 과보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 요게 부처님 말씀과 육조해능대사의 말씀과 똑 따라만 좀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과보를 바라는 것은 법이 아니요 육도만행을 치연히 함께 짓되, 육도만행이라는 것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얘기예요. 육바람이래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데 아주 거기에 맞춰서 치연히 내 마음에 둘이 아닌 상태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갖다가 닦으면서 지가 과보를 받지 않으면서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염불을 한다는 것 자체도, 염불을 왜 해요? 염불을 하는 것도 지가 좋은데, 부처님, 관세음보살 염을 했을 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받기 위해서 염불을 하는 거지,
가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염불을 놓는 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속에서 염불을 해라. 이거. 참 생각해 보면요, 중생들은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염불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이 없는 속에서 말한다는 얘기가 전부 이런 얘기예요. 이제 선사들이 나중에 못 알아들으니까 말 없는 상태에서 말한다. 말 없는데 무슨 말을 해요? 전부 이거에 여기에 극치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신통 어떤 변화, 마음의 변화에서 뭐를 얻어지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러면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의 변화가 없이 뭐를 얻느냐 생각하십시오. 유의법에서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무의법에는 마음의 변화 없는 속에서 변화를 얻는 거예요. 이건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여기에 맞추려고 할 때가 이게 제대로 되는 거죠. 보세요. 지때 마음에 과보를 바라지 않으면, 마음에 과보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이것을 선법이라니. 이게 선법이에요. 이것을 선법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법은 선법이 아니냐. 중독. 그래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중도라고 얘기하고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거. 그렇고 우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대사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보십시오. 물과 부대사, 물과 육지가 다 같은 진재요. 이게 물과 바다와 육지가 다 같은 진재, 진리다 이거죠. 우리는 물과 바다와 육지가 둘 아니에요. 근데 바다와 육지가 둘이 아닌 진리 자체다 이거. 불과 물과 어떻게 둘이 될 수 있어요? 불이 있는 데서 물을 갖다 보면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불과 물이 둘이 아니다 이거. 이거야 진리다 이거. 그러니까 물이라는 장태살이 이것이 애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이라는 장태살이 진리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지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하는 것은 내 눈으로 중생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 자체예요. 그 다음에 그러게 된다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죽는 게 있는 거, 죽는 거하고 사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선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생사일이라고 그래요. 죽는 거고 사는 거고 같대요. 그게 말이 돼요? 그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사는 게 있고 죽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중도의 원리로 보면은 사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요. 그래 양자가 그걸 다시 가지고 지가 이것도 모르는 거 괜히 유튜브에서 듣고 하는 거를 제 뜻대로 생각하는 거니까 맞는지 틀리는 몰라요. 하여튼 그렇다고 생각하자고요. 이 소립자의 세계에서 그거를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봤을 때 위치가 바뀌죠. 그러니까 소립자가 입자냐 이 알맹이냐 그렇지 않으면 파동이냐 했을 때 파동인가 하면은 입자고 입자인가 하면 파동이에요. 둘이 같은 거냐 하면은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거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깨침의 경주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가지고는 못 알아듣거든요. 아니 지금 사실 현대 과학자들이 양자 이런 얘기를 해요.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했다면 틀린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시공간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우리 이제 불교 설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생을 보더라고요. 우리 세상 살아오는 이 생을 보라고요. 내가 사는 것도 80년 살아온 이 생을 봤을 때는 죽음의 세계는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온 세상만이 있는 거지 죽음의 세계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거냐? 죽음의 세상이 또 있는 거예요. 죽음을 보면은.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죽음의 세상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산 세상만 있어서 맞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도요. 은하계가 있다. 뭐가 있다. 뭐 일차적으로 빅뱅이 돼서 비열이 생겼다 뭐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이거하고 똑같다고 나는 생각해요. 빅뱅이 생긴 게 빅뱅이 생겨서 빅뱅이 터져서 우주가 생겼다고 그러거든요. 빅뱅이 터질 게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요. 터질 거 없는 속에서 터진 거예요. 그러면 현상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 전부 환상이에요. 지금 현대과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현미경으로 보고 눈으로 보는 것이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6%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보이지 않는 물질과 이것이 좌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봤다는 게 뭐예요 지금 현대과학에서도. 그건 다 가짜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대과학에서도 그 보이는 그거 4% 가지고 우주를 보려고 그래요. 봐져요? 안 봐지죠. 그걸 가지고 숫자를 따지고 그걸 가지고 뭐 얘기하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실제적으로 죽음과 사는 것 자체도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게 불교에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시 법문해 주시는 부대사 육조해내다 이 양반은 그것을 깨친 사람이에요. 깨칠 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친 거예요. 이 세상 자체는 여기 물과 육지와 전부가 그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 자체는 진리 자체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리 자체라고 생각할 때는 틀린 거예요. 요거가 중도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거고 이것도 이렇게 얘기해서는 틀린 거죠. 보세요.
날르는 거와 행하는 체는 비행기와 자동차와 행어는 우리 생각, 행어는 근본 자리는 체가 근본 자리예요. 체는 인력하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비행기 날리는 거고 우리 가는 거고 진리가 달라요? 똑같아요. 날리는 거 우리 지금 누리호 로켓 쐈죠? 이게요. 쏜 곳이 비행기가 날리는 게요. 그냥 날라요? 우리가 가잖아요. 우리는 가는데 비행기도 가는 거예요. 비행기도 속도가 빨라야 되고 그 다음에 각도가 있어야 올라가요. 로켓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똑같은 거예요. 날리는 거나 가는 거나 진리는 똑같아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비행기 타고 다르는 거 다르고 땅 댕기는 거 다르는 건데 진리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인력하다 같다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법 중에는 피차가 없습니다. 진리 자체 속에는 너나가 없어요. 너나가 없으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없고 너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전부 요것도 생각을 갖다가 잘해야 되지 있고 없는 것이 떠난 자리예요. 우리가 보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다른 종교에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느님과 나하고 둘이 아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또 육체가 없는 현상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거는 틀린 거예요. 자기가 맨날 환상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아상이다 인상이다 하는 것이 없는 상태, 거기다 갖다 붙일 수 없는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체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건 얘기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치 위에 친소를 끊었습니다. 이치의 극치, 이치라는 것은 이치의 극치예요. 이치의 극치라고 지금은 부대사가 얘기했지만 이 이치의 극치라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으니까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치의 극치는 친하고 멀고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내 마누라다, 내 자식이다 하는 거 있고 우리는 저놈은 나쁜 놈이다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런 친소가 끊어진 것이 이치의 극치다 이거지. 진리 자체는 그렇다 이런. 차타의 분별을 없애고 나다 너다 하는 것을 분별을 없애고 고하에 집착한 정을 제거하리니 높고 낮은 것에 집착하는 마음을 제거하리니 이 평등한 성품을 요단하면 다같이 무효열반에 들어가리라. 이게 사실 지금 부대사가 선법이 아니기 때문에 선법이라고 한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를 이 양반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터이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말로서 쫓아가지 말고 이 말을 떠난 속에서 이 뜻을 알라고 노력해야 됩니다. 요거 말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야부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야부. 협축도
복숭아 꽃 종류랍니다. 얼굴에는 협축도의 꽃이요, 뱃속에는 침천, 가시나무 종류래요. 의 가시로다. 이거를 무비선사가 설명하기를 가로 열고, 얼굴에는 자비스러운 보살의 모습이고 속에는 나찰의 마음이로다. 이렇게 됐는데 요거 설명이 틀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요, 요건 제일 잘 들어보십시오. 아니, 무비선사 스님이 얘기한 건 틀렸다고 얘기하는 놈은 나같이 모르는 놈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부선사가 왜 얘기했나 잘 생각하십시오. 부처님이 선법은 선법이 아니기 때문에 선법이라고. 선법이라는 겉으로 선법을 얘기했잖아요. 그 선법을 얘기한 거를 너희들은 복숭아 꽃같이 생각한다 이거. 선법이니까 복숭아 꽃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선법이 아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선법이 아니, 우리가 복숭아 꽃이 아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가시가 있다는 얘기는 겉으로는 선법을 얘기를 했지만 선법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를 표현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얘기를 하면 선법을 얘기하면 선법을 얘기하고, 선법이 아니다 하면 선법이 아닌 걸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도가 되지가 않아요. 부처님이 선법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선법을 떠난 거고, 선법이 아니라도 해도 선법이 아닌 것을 떠난 속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지금 니들이 부처님이 선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두 가지로 네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야부선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왜 야부선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게 참 하무득도동사 법문을 요 가지고 생각하십시오. 하무득도동사가 뭐라 했나 보세요. 설의 선인가 악인가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부처님이 선법이 아니라고 한 것이 선이냐 악이냐 이게. 그건 선법도 아니고 악법도 아니고 중도예요. 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만약에 무비선사가 얘기한 대로 한다면은 이게 되느냐,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간단히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왜 그 말씀을 했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이 선법은 선법이 아니라고 한 그 말씀은 부처님이 깨달은 그 중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에 보십시오. 이 악은 악이 아니고 선을 쫓아도 선이 아니로다. 그래서 이 중도는요, 야부선사 얘기, 이 중도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부는 이 명령 표시, 이제 부는
뭐냐면 부적부짝에도 옛날에 장수가 나가려고 그러면은 임금이 옷을 표시를 해줘야 나갈 것이면 옛날에 요새 같으면 전화도 오고 뭐 저 하는 거 있지만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깃발을 가지고 전장을 해라 뭐라 하는 것을 표시를 하면은 장군이 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부를 따라 행하고 병사는 인을 따라 움직인다. 병사는 장군이 뭐 지시하는 깃발에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움직이는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실제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다 뭘 두고서 행동할 때 생기는 것이 선과 악이다. 이거. 장군이 우리 마음자리가 뭐를 행하겠다는 생각할 때 벌써 전장이 시작하고 아상인상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선과 악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병조리, 그 다음에 내기는 선과 악은 병조리라고 해요. 우리가 마음을 썼을 때 벌써 악과 선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 씀이 없는 독에서 마음을 써야 돼요. 우리는 마음 쓰는 거에 따라서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후대사가 이렇게 법문을 해 주신 겁니다. 어떤 때는 홀로 묘고봉은 이게 이제 수미산 꼭대기의 도리천입니다. 도리천에 섰다가 도리어 염라전에 단장이 앉아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보세요. 기도를 하면은 내가 극락세계 가겠다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세상 살면서 선과 악은 지근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염라대왕에 가서 염라대왕 심판을 받아야죠. 염라대왕이 지옥 가라 하면 지옥 가고 전나 가면 전. 그러니까 지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는 극락세계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는 막 왔다 갔다 오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번뇌자리가 그래서 생기는 거고 선법이다 악법이다 나누는 것이 그래서 생기는 거고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 이게 야부선사라는 분은 이 기록이 사실은 없대요. 그런데 이 양반은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은 선사 중에 최고 가는 선사인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인간을 다 보고 다만 머리를 끄덕거리니 대자비의 관음보살은 방편이 많음이시다. 여기 한번 얘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 세상을 보면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 기도하고 아미삽을 기도하고 전부가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선법이 아니라는 것하고 맞아 들어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가 관세음은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의 방편이 무한하다는 얘기는요. 모든 것이 우리 방편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속에서
선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중도를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부가 자기 구하는 마음 때문에 불교를 믿는 거예요. 종교를 왜 믿어요? 불교를 왜 믿어요? 부처님 가피가 있다고 생각해서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하느님을 믿어요? 하느님이 힘이 없으면 하느님은 안 믿어요.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세계 지구상에 있는 종교치고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그걸로 믿어봐야 그 힘으로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참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힘 가지고 한번 내가 지금 믿는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부처님이 믿는 거 믿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 문제, 여러분의 앞에 문제가 다 해결되나 한번 생각해요. 해결이 안 돼요. 왜 해결이 안 되나 한번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보세요. 지구 이 우주도 빅뱅이 생겼다고 그러거든요. 빅뱅 가지세요. 빅뱅을 가지고 빅뱅 전에는 뭐냐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를 연구하려고 해요. 연구해봐야 연구가 되지도 않는 거고, 그거 연구했다고 이 우주 밖에 살아있는 우리 중생 문제, 우리 사는 생명의 문제, 이것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냥 힘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그 힘으로 끝나는 거지, 힘을 떠난 속의 경우는 안 돼요. 내가 지금 만약에 절대자를 믿었어요. 절대자를 믿으니까 뭐라고 하면 생명을 줬다가 생명을 빼가고 생명을 한다. 그럼 생명을 빼가서 생명을 줬고 생명을 가서 데려갔다. 데려가서 뭐 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생명이에요. 아니, 내 생명을 줬어요. 그럼 준 거는 그 사람이 줬다고요. 절대자가 줬어요. 줬는데 나중에 빼갔어요. 그것도 생명이에요. 그럼 뭐가 해결이 됐어요? 뭐가 해결이 됐느냐고요? 한번 생각해요. 뭐가 해결이 된 게 있는 거냐고. 생명 줬다 생명 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됐다고 그래요. 그 절대자한테 끝에 가서 있으니까 해결이 됐다는. 뭐가 해결이 됐어요? 영생을 얻는데.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도 생각하면 없는 거예요. 1초가 없는 영생이 있어요? 순간이 없는 영생이 있느냐고요. 그 영생이라는 것 자체는 순간이 없으면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하고서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거에서 중도를 깨달아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야부선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편이 관세음보살이 나를 제도한다는 것은 전부가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관세음보살이 제도하는 게 아니라 내 방편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실제 얘기는. 실제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고 내가 거기서 중도를 깨닫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무드 통성사가 어떻게 얘기했나 보십시오. 설이 악은 악이 아니고 선은 선이 아니며 선과 악의 본성은 다르지 않으니 하나를 들으면 서로 따라오도다. 이거 보세요.
선과 악이라는 것은 성품이 하나예요. 성품이 악이다, 선이다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거지, 그것이 뭐 성품이 뭐가 달라서 생긴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를 들으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악이다, 선이다 하는 분별심이 생겼을 때 벌써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를 들으면 서로 따라오도다. 열반과 생사의 상사에 둘 다 소요하니 비록 교화가 없음을 아나 항상 교화를 펴시느냐. 참 이 하모득통성사의 지 말씀을 들어봐도 이게 거저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열반과, 열반인 게 뭐예요? 부처님 깨달은 거 아닙니까? 생사는 뭐예요? 우리 중생살이 아닙니까? 열반과 생사를 소유한다는 것은 논이는 거예요. 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도 없고 상사도 없는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열반이 있으면 생사가 있게 돼 있어요. 생사가 없기 때문에 열반도 없고, 열반이 없기 때문에 생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도 없고, 깨달을 상태 자리도 없고, 깨달을 진리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떠난 것이 중도예요. 그것 떠난 것이 공이에요. 보세요. 그러면서 열반과 생사에 둘 다 소유하는, 이 소유한다는 것은 열반도 없고 생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비록 교화가 없음을 아나, 가리켜서, 교화라는 게 뭐예요? 가리켜서 배우는 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교화 아닙니까?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교화를 펴는. 그러니까 진리 자체는 배워서 깨달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방편으로서 중생들에게 그 교화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악한 놈이 나왔든 선한 놈이 나왔든 기독교가 나왔든 무슨 종교가 나왔든 떠들어대는 것은 전부 나에게 교화하는 진리 자체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모든가 하다못해 쓸데없는 것도 아니죠. 이 겁이다, 뭐다, 이것이 전부가 나를 교화하고 있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 그거는 당체자리가 없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마음을 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은 그거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화두예요. 지금 화두가 뭐 다른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화두가 뭐 얘기들이 또 스님들도 얘기가 그래요. 화두가 하다가 10년이고 20년이고 안 깨치면 전태 맞지 않는 화두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양반들이 얘기는 그래요. 맞는 거예요. 전태 맞지 않는 화두는 빨리 버리고 다른 데는. 유의법으로 봐서는 맞고 안 맞는 것이 있어요. 무의법에는 맞고 안 맞고가 없어요. 모두가 화두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럼 화두를 왜 줬느냐? 그거를 가지고 근본자를 깨치라고 준 거지, 거기에 무슨 나한테 맞고 안 맞고가 있어요. 그래서 승천 스님이 삼천배 호구 온 사람들한테 전부 마상군 화두를 준 것이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승천 스님은 아무한테 뭐 이렇게 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만약에 그것이 맞는다고 그러면 진리 자체는 어떤 거 하나로만이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제 주장이에요. 제가 뭘 알아요? 제가 뭐 수행을 했어요? 제가 뭐 불교 공부를 했어요? 모르는 놈이 지가 뭘 알아요? 모르는 놈이 떠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떠드는 거지, 이게 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는 지금 금강경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이 가르친 경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